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왕이 타는 말이 있는데, 왕이 타는 말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혈통이나 조건이 뛰어난 말들을 선발해서 힘든 여러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몇십 마리로 추려진 말들이 받는 마지막 훈련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죠. 이렇게 훈련된 말들을 사흘간 사막으로 보내는데 그 기간 동안은 마실 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 아래에서 말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메어두고는 4일째 되는 날 오아시스 근처로 데려가서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 기진맥진해 있던 말들이 물 냄새를 맡고서 오아시스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조련사가 또 호각을 붑니다. 말들이 그동안 호각 소리만 들리면 모든 행동을 멈추는 훈련을 받았지만 목이 타는 그 순간만큼은 훈련받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호각 소리를 듣고도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리에 멈춰서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식의 낙인이 몸에 찍히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훈련 레슨과 테스트 코스가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욕망과 필요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여 멈추는 훈련, 그 훈련 말입니다. 내 욕망, 자아의 욕심이 멈춰지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무더위가 이제 118년 만에 최장기간 열대야라고 하는데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호각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주제를 통해 이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지도 않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땅, 이스라엘 땅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를 이어온 분인데 정작 유대인들로부터는 철저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권도 마찬가지죠. 아랍 국가, 즉 중동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손해와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략 1400년 전 7세기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본능적으로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랍권 국가에서 기독교의 선교를 금지하고 있죠.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개종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과 친척,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끊임없이 압력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 순교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곳에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명예살인 관습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명예살인 관습.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살인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던 요르단 여성이 영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삼촌이 비밀리에 영국에 들어가 가지고 조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 요르단에 돌아가 당당히 자수했다고 합니다. 당당히요. 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내 조카를 살해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서게 되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그런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안게 되죠. 이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전도와 선교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가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되는가? 자,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진리를 거절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 사함은 그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자들 모두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권위와 능력과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권위와 능력과 책임을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다 부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죠.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죠. 성전, 그리고 제사장, 제도, 바로 저겁니다. 자, 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제도를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갈 필요 없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가 모든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죄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제사장 제도까지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자, 방금 본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함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배경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 폐기하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능력과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권한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에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온 인류의 불행이 되고 있는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왕같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들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전체로서 이 세상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세상의 죄가 용서받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입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불행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돕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받은 이 용서, 자유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이죠, 그죠?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이 전해지는 만큼 죄의 문제가 치료가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만큼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나 더 심각해집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에 죄가 판을 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불행이 더 심해지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죄가 더 번성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 뭐냐?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 뭐냐?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죠.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함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래서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죄와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 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길만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해결책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해결책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잘 변하죠.
청년 때 다르고 나이대로 다르고 인생의 변화에 따라 목적도 초점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여러분 인생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핵심 단어요. 자기 인생의 영원한 주제와 말입니다. 내 인생의 핵심 단어, 내 인생의 핵심 단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제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 정인의 영으로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인생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이 세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공헌이 될 겁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최고로 받을 큰 상급이 뭘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받게 될 가장 큰 상급은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믿는 사람이나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자된 우리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치료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일을 할 단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죄 속에 파묻혀 썩어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썩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탐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깨우치고 이 세상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66권의 성경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영원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영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위해서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말라기,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랑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거는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죄 지은 놈이 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려도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신약의 이 시대는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하게 죄 문제를 처리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저희들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죄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귀면서 그들 안에 마비된 죄의식을 깨트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100년 전, 200년 전 인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 문명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첨단 문명을 사용하여 죄에 물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면 이때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사건, 사고들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문명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물질 문명은 상상치 못했던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인간성은 더 심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더 어렵게 얽히고 설키고 버렸습니다. 자, 지금의 세상,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보나 보수의 대립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금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정치적인 발언은 못하게 막으라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금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진보나 보수가 서로 입장을 바꾸는 일이, 그렇죠? 불신자를 전도에 믿게 하는 일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룰 능력은 더 후퇴됩니다. 전부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탐욕은 더욱더 교활해지죠. 우리 세상은 더욱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절대 진리, 그리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낸 그 자리에 현대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다원주의 사상, 이게 전파함으로써 온갖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던지는 이상한 얘기들로 이 세상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식들 종교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케 해야지 라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저급한 문화와 미디어들이 내 자식들의 마음에 온갖 잘못된 기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복음이 식어버린 것, 그 7, 80%는 전부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식의 신앙 문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2가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원래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건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과 가치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광대한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대략 7,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 대신 예수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7,500만 명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죽음이냐의 선택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택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과연 예수가 아니어도 죄사함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있는가? 예수가 아니어도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원주의라 그러죠. 다원주의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서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는 그 얘기 참 지겹다. 너희들 독선이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가장 많이 자주 비판받는 점이 바로 배타성과 독선이죠. 사실 지난 세월 동안에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많은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되고 부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교회에 많은 돈이 쌓였을 때 그런 잘못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자세가 나오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돈의 힘에 의존하고 총과 칼의 힘에 의존하고 권력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왕궁에 안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자루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칼자루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위해 다른 힘을 의지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폭력성만 드러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진리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진리입니다. 협박하고 강요하고 논쟁하여 입증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었죠.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베드로가 업으로 살면서 소소한 재미를 즐기면 됩니다. 굳이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바울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면 되었습니다. 굳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하여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기독교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면 지금부터 140년 전에 조선 말기에 못 살고 폐역한 이 땅에 20세 중반의 나이로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두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멀고 먼 길을 건너서 나선 이 땅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지금의 아랍 국가의 상황보다 더 피폐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아펜젤로나 언두우드 선교사가 믿었다면 이 조선 땅에는 그 당시에 이미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당 종교도 있으니까 그들의 종교에 맡겨두자.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저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무모해 보였던 이들의 선교가 마침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이 화미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믿음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멈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아랍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용 가치만 따지는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용 가치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신앙의 실망과 좌절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용 가치를 따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필요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 그 복음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그 생명의 물이 내 안에만 고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쉬운 세 번을 읽었습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하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킵시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얻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혼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긴급한 하나님의 호각 소리임을 믿습니다.